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같이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어. 이 계시록을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환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로 정해졌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미리 알고 이러한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아멘. 딱 하나입니다. 장차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지키는 자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지난주인가 아프리카에서 10km 단축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끝까지 계속 1등으로 달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불과 결승점이 한 150만 정도 남았더라고. 근데 이 마라톤 앞에 뭐 가고 있는 거냐? 경찰 오토바이 가고 있는 거예요. 경찰 오토바이가 이제 쭉 이제 인도에 가는 거죠. 인도에 가는데 결승 그 라인을 가지 않거든. 그걸 한 150m 앞에 주고 옆으로 싹 빠진 거예요. 자기는 비켜준다고. 그런데 1등으로 가던 얘가 너무 좋았어. 다 됐고 해가지고 잠시 정신을 놓고 오토바이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150m 앞에 결승점이 있어. 오토바이를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 얘가 아니거든 하고 돌아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치고 나가버렸어. 그래 결국 3등 했더라고. 그러니까 잘 갔다고 다운 것이 아니요. 코스를 알아야 되고 지점을 알아야 되고 끝까지 말씀의 길을 쫓아서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둘째 인의 심판입니다. 인을 떼시는 주님께서 둘째 인을 떼시니까 둘째 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을 합니다. 첫째 말은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 정복자, 저 그리스도 짐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짐승이 등장하고 나서 세상은 유혈 사태, 전쟁의 피 흘림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환난 끝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땅의 군대하고 이렇게 붙는 전쟁이 아마겟돈이고 그것은 주님이 이기는 자들과 주의 신부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심으로 밟아버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초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 초기에 일어나는 이 전쟁, 이것은 물론 칠년 환난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말했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7년 환란은 진짜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만납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고 최악의 세상. 벌써 지금 어제 충청도 내린 그 폭우를 보고 1000년 만에 내리는 폭우라 말입니다. 1000년 만에 쏟아진 폭우라 말합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전혀 사람의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전무후무한 환난과 심판과 재앙과 천재지변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이런 세상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껴있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았어. 땅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립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사람들의 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로운 세계입니다. 화평한 세계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평화의 세계, 화평의 세계를 모든 사람이 꿈꾸고 갈망하고 앞으로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정말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허락 속에서 화평이 제하여지도록 작정되어 버렸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7년 하나님 무엇입니까? 땅에서 평화가 제하여지는 시대가 7년 환란입니다. 적그릇을 핏두로 둘째 말 전쟁이 온 세계에 화평이 제하여지고, 셋째 금어 말 기근이, 넷째 청황색 말 죽음의 말이 온 세계를 뒤덮으면서 7년 환란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 평화를 기다리지만 평화가 아니고 화평에 제하여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허락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만유의 주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7년 환란이 누구에 의해서 계획되었는가?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입니다. 타당마당으로 이스라엘을 깨우는 작업장으로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예정된 인을 하나씩 떼 나가심으로 세상에 대한 주님의 통치, 세상에 대한 주님의 경영을 주님께서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그 불법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림자 정부입니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적그리스도 짐승을 옹립해서 이 세상을 한번 지배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진 검은 속셈입니다. 그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짐승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가 그것을 막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절대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데 그들의 방법을 주님이 잠시 쓰실 뿐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22절로 24절, 다니엘서 5장 22절로 24절에 시작. 벨살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벨살살 왕이 바벨론의 1천 귀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왕후와 비빈들과 바벨론의 부자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서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써버립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벨살살 왕이 그 손을 보고 마비가 되고 온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 글을 해석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바벨론의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태우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왕의 나라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가 보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 다니엘 오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딱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왕이여, 왕은 왕의 부친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였고 어떻게 해서 왕에서 쫓겨났고 어떻게 해서 다시 복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왕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폐역합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에게는 숭배하고 절을 하면서 오히려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이 모든 일을 작정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글이, 이 손이 나와서 이 글을 썼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핵심이죠. 왕의 호흡을 누가 주장해? 하나님이 주장해. 왕의 모든 가는 길을 누가 작정해? 하나님이 작정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손으로 잰 그 금은 동목석의 우상이 절하고 타락함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나와서 이거를 썼으므로 그날 밤에 벨살스 왕이 죽임을 당하고 갈대아가 바빌론을 접수를 해버립니다. 참 인생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도 이걸 알아야 되겠지만은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고, 아무리 오래 살기를 바라도 주님이 그날 밤에 오라면 가야 할 인생이 우리고, 호흡을 주장한다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작정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눈에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가는 길 주님의 손에. 예, 하나님의 눈에 기쁨만 되고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면 그분이 내 생명 역사하시고 내 모든 길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6절. 아모스 3장 6절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참 말씀을 읽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하나님이 시키시지 아니했는데 어떤 성읍에 재앙이 임하느냐? 그럴 수가 없대. 그럴 수가 없대. 우리 이것을 우리 인간의 뜻대로 육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시키심으로 성읍에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온 세상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이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을 받고 일어난 이 전쟁이 무엇인가? 사람들만 해석하는 것이 약간 다르면 어떤 사람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7년할 직후 일어날 양안전쟁, 양안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입니다. 같은 바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나라 상당히 심상합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문제, 여기에 미국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제3차 대전이 아닌가, 아니면 또 이런 어떤 전쟁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지만은 성경에는 이미 이 둘째인이 환란 초기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 소평을 자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큰 칼을 받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작정하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일어나려고 작정된 전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으키는 전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러시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이 하나님 허락과 명령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1절로 6절.
에스겔서 38장 1절로 6절 1210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구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고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강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은 마곡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마곡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영토가 마곡 땅입니다. 곡은 그 마곡 땅에 있는 왕을 곡이라 말하는 말이에요. 바사는 이란이고 붓은 리비아고 굿은 남쪽에 이도피아와 수단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놓고 딱 봅니다.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치옵니다. 북쪽에서는 러시아와 터키입니다. 동쪽에서는 이란입니다. 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바로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큰 지도를 보니까 리비아가 서쪽입니다. 아래쪽은 구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동서남북에서 광풍같이 이스라엘 치러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우리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뭘 받고 명령을 받고 누구의 명령을 받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치라 그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섭리가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네가 명령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 한 번 더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네가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 6장 4절에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고 라는 말씀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목표로 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서 나라가 된 지가 75주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듭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본토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 알리아 운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7만 명, 7만 명 계속 주님께서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드는 이것은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말씀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년 만에 최고로 많이 이렇게 모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지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보게 되면 다 평안히 거한다기보다는 계속 로켓포를
치고받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럼 열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들어와 가지고 다 평안에 가는 상황이 조성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등장이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의 평화 조약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심하는데 그 안심할 틈을 타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의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원이 무엇인가? 제3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원의 황금동 사원이 그 자리니까 그걸 허물어버리고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땅이 옛날 그 건축할 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와 이란과 이 아랍 세계들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광풍같이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추측을 하건대 적 그리스도의 그 묵인 아래서 이스라엘이 황금동 사원을 썰어버리고 거기다가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야게 되면 온 아람인들은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 황금동 사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인데, 거기 그들의 성진대 적을 썰어버리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세워버리니까 온 아랍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리비아가, 밑에 수단이, 그리고 이들을 조종하는 러시아와 터키도 역시 지금 이슬람의 지금 대부거든, 대부. 그러니까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요때 쳐자 그냥 해가지고 광풍같이 모여와서 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진행된지 잘 몰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자, 9절, 그리 평안히 가는 그 와중에 9절 시작.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어떻게 광풍같이 이르고 그 다음에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아랍 세계 사람들을 극도로 분노케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광풍같이 올라와서 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렇게 연출된 상황이라면 무엇이 되겠는가? 결국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기정사실 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작정이 되어 있고 세상 모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절로 12절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골들로 올라갔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가는 백성에게 나아갔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의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런 상황. 그래서 광풍같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심으로 18절로 23절, 에스겔서 38장 18절로 2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껐으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존재를 온 세계에 드러내시겠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심판자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할렐루야.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리듯 하여서, 이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본 전쟁의 모습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역사니까 모든 사람이 요즘같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이 나면 항상 누가 따라 종군기자가 따라갑니다. 그 모든 전쟁을 카메라를 가지고 다 실시간으로 다 보여버립니다. 하늘에서 천녀만 내린 이런 폭에도 참 이렇게 몇백 밀 내렸다고 잠기는데, 주님께서 그 때를 심판하기 위해서 큰 폭우를 내려 그 폭우가 어떤 폭우였는가? 그 다음에 큰 우박덩이, 불과 영으로 이것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구나. 마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주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장관들, 병사들이 홍해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병거를 어지럽게 만들고 말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물을 주님이 합류시킵니다. 그때에 그들이 뭐라 말하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 그들이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사건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와 그 연합군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하나님이 치는 이 사건이 온 세상이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구나. 역사적으로 6.1 전쟁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에 싸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 말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6일 만에 끝나버렸다. 군사적으로, 나라적으로 비교가 안 돼. 그건 이스라엘의 폭삭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6일 만에 완벽하게 승리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하늘에서 불이 안 왔습니다. 유황도 안 떨어졌습니다. 우박도 안 떨어졌습니다. 폭우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냥 주님의 작전상으로 일하신 거예요. 이때는 주님이 드러나게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결국 주님은요, 주님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계시록 6장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의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전쟁뿐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서
혁명과 내전과 불화와 이런 피 흘림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로 온 세상은 피밭으로, 하나님 허락 속에서 땅에서 화평이 제하여지는 그 역사가,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서 그 칼로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평안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해서 그렇게 살기를 참 바라지만은 환난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 같은 재앙만이 사람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 잠시 평안한 이때에, 아멘, 잠시 평화로운 이때에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말을 준비를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오버하지 않는 것, 주님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오버하지 않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또 다른 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일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침노하고 뭔가 준비할 수 있을 때에 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할 때는 안 합니다. 항상 터져나면 후회합니다. 작년에 포항에서 흰남노 태풍 때문에 포항이 거의 막 이렇게 물에 안 잠겼습니까? 포수 포항제철이 40 몇 년 만에 물에 안 잠겨버렸습니까? 그래서 공장이 올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포항제철 그 임원진들이 1.9km 길이가 1.9km, 높이가 2m짜리 차수백을 건설해버렸어. 아마 국가에서 아직 텄다고 했을 겁니다. 민간 기업이니까 자기 기업 살리려고 된통 당했으니까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버리더라고. 그렇게 1.9km 그 넓은 땅을 높이 2m짜리 폭 이렇게 두꺼운 걸로 싸버렸더라고. 자동으로 사람 들어가도록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문 열리게 하고 비 오면 닫아버리게 하고. 그런데 다른 데를 보세요. 그런 홍수를 경험해도 여전히 또 침수되고 또 침수되고 또 침수되고. 뭔가 우리는요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할 수 있기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다 돼가구나. 주님 모찰이 참 가깝구나. 내가 진짜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 좋은 시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항상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왔다가 금방 가버립니다. 그 기회를 오는 순간에 잡아야, 기도의 기회를 잡아야 되고, 은혜 받을 기회를 잡아야 되고, 주님 찾을 기회를 잡아야 되고, 예배 기회를 잡아야 내가 살 수 있지. 이 순간 판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점심 먹고 잠시 제가 기사를 검색하니까 그 오송 그 지하차도에서 한 차가 어제 아침에 그 사건 일어날 때 자기가 딱 차도에 진입해서 그 앞에 빨간 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섰더래. 보니까 잠기더래. 이 사람이 그 뒤를 바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버스는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시체근이라고 있더라고. 그 차를 바로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보니까 잠기니까 거기서 유턴해버렸어. 순간 판단력으로 유턴해가지고 역중에 나와버렸더라고. 역중에 나오는데도 물이 썰리 내려가냐. 그 순간 불과 몇 초 차로 순간적인 판단으로 차를 돌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새 죽는 거예요. 보니까 버스는 섰고 비상등 켰고 문은 차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기서 차를 돌렸더라고. 그런 기지 말입니다. 거기서 어디든 하는 순간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남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때에 조금만 힘을 쓰면, 역주행에 조금만 기술만 써버리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야. 이 차로에 충분히 차 돌릴 수 있거든. 조금만 움직이면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판단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니까 그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이 사람의 용기와 판단이 이 사람을 살렸구나.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뭔가 주님 앞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깨달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도 주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도 보고 들어서 영적으로 내게 적용시킬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미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환난에 남기지 아니하시려고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허리에 띠를 떼라 말씀하시오니 우리 미랄의 식구들 참 지겹도록 듣습니다. 주님 오심의 말씀, 깨어있으라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쩌면 저들이 고만하면 안 되겠나 할 정도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과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과하지 않는 것은 준비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랄 모두가 듣고 깨어서 자기 영혼마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을 얻고도 내 영혼이, 내 몸이 땅에 남아버린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오니 지금 은혜의 시대에, 이 평안의 시대에, 이 좋은 시절에 주님 찾고 은혜 받고 준비하는 우리 온밀할 때여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 오후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오인하러 먹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시시때때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